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더니 생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더니 생긴 일. 자, 저번 시간에 저는 룻기 1장을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인데요. 룻기 1장에서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졌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살고 있다가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머물자, 잠깐만 갔다 오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잠깐만 저기 모압에는 먹고 살 게 있는 것 같아, 잠깐만 갔다 오자 라는 마음으로 온 짐을 다 싸서 가족들과 함께 갔지만 떠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그렇죠, 잠깐만 해볼까? 저기 좋아 보니 잠깐만 한 번만 해볼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많이 힘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엘리멜렉 가족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모압의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이런 어려움을 1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집으로 가라, 엄마 아빠한테 가고 너희 남편도 없으니까 아들도 낳지 않았으니까 가서 재혼해라 하고 보내요. 하지만 한 며느리는 가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라는 이야기가 1장이었죠.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장 22절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라고 하나님이 얘네들을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1장은 이렇게 하나님 품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보호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부입니다. 그쵸? 돌보아줄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딸랑 둘만 남았어요. 자, 지금 시대랑 다르죠. 1세기 때 과부다, 돌봐줄 사람이 없다, 아들도 없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청천벽력입니다. 이때는 과부, 어린아이, 여자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니 딸랑 둘만 남았으니 얼마나 막막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살 길이 참 막막하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 우리 남편이 두고 온 재산이 있어 이렇게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나오미와 룻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라고 룻이 말해요. 딸랑 둘이 남았는데 늙으신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나갔다 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룻이 제가 나갔다 올게요. 뭐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룻이 자기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먹고 살아야 되니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1장에 분명 1장 22절에 뭐라고 있냐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룻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줍는 거, 이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룻이 그래서 무작정 나가봅니다.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무작정 나가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 무작정 나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영업을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갔다 올게요. 아무것도 없지만 난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분 저는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못하세요. 저희가 요즘에 저희 선생님과 함께 아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무작정 나가서 전단지 좀 돌리죠?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어떻게 어딜 가야 되는데 무작정 나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선생님들을 제가 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자, 이렇게 무작정 나가는 룻의 용기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룻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보아스 밭이었죠. 룻이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연히도 엘리멜렉과의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기회가 만났다, 건너왔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회를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죠.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룻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바로 보아스잖아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룻을 돌보아줄 보아스까지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룻은 이방 여인이죠. 자, 2절에 룻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2절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나오미의 며느리 그냥 룻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우리 아니고 다른 여인, 다른 나라 여인, 다른 나라 사람, 우리랑 같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편에서 본다면 달갑지 않은 여인, 이런 뜻입니다. 자, 보아스에게 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또 물어요. 저 젊은 여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일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일꾼들은 알고 있잖아요. 나오미를 따라왔다. 그럼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나오미 누군지 아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라고 소개해도 되지만 나오미를 모압에서 따라온 모압 여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랑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 속에 보면 룻과 거리감을 두고 있죠. 벽을 치고 있어요. 분명히. 자, 이런 상황에 룻이 저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그냥 무작정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친절하게 대했을까요? 배려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이방 여인이야.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정말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친절하지 않게 배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인도하여 주셔서 보아스에게 데려갔고 돌보아줄 보아스를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보아스가 정말 룻을 어떻게 돌보는지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아주 세심하게 룻을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8절을 보면요. 어떻게 룻을 돌보고 있냐면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라고 해요. 9절에는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남자일꾼들이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남자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14절에는요. 먹을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데려다가 빵도 주고 볶은 곡식을 넉넉히 나누어 줍니다. 15절에는요. 남자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 곡식단 사이에서 죽도록 하게, 그리고 저 여인 괴롭히지 말게 라고 주의를 주고요.
16절에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흘려주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흘려줘. 그 여인이 죽도록. 정말 세심한 배려를 보아스가 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심한 배려죠. 이방인의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저 여인 딴 데 가면 할 수 없겠구나. 그 이방인의 여인의 마음을 읽어주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돌봐야 되겠구나.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돌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다른 밭에 가도 너는 천덕꾸러기야. 그런데 다른 밭에 가지 않아도 내가 넉넉하게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밭에서 줄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남자의 일꾼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일러두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 과부예요. 남편 없죠. 대들 아들도 없죠. 그러니 여기 있는 남자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여자가 바로 룻이에요. 이때 당시는 그렇죠.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는 지금은 큰 죄지만 이때 당시는 이것이 하나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룻이 어떤 상황에 놓이겠구나 까지 보아스를 생각하고 내가 우리 남자 일꾼들에게 일러두겠어. 진짜 남자 일꾼들에게 일러두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 배려를 하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자, 밖에서 일하다 보면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목이 마르죠. 지금 저희들이 생수 한 병 사가면 되지만 편의점에 들어가서 사 갖고 올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물이 너무 귀했어요. 물을 길러 가야 돼요. 물이 있는 곳까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 남자들이 길어다 놔요. 자, 이거는 우리들이 먹을 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물이에요. 아무나 먹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네가 떠다 먹어.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남자들이 떠다 놓은 물 그거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라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합니다. 더 감동적인 부분이 있죠. 자, 이삭 줍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떨어진 거 없나 주스러 다니는 게 이삭 줍기잖아요. 그런데 곡식단 사이에서 가져가래요. 와, 그게 이삭입니까? 근데 더군다나 감동적인 것은 남자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 뽑아서 묶은 거 뽑아서 흘려. 일부러 뽑아서 흘려라. 조용히 이삭이구나 생각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너무나 감동적인 너무나 세심하게 이런 은혜를 보아스가 룻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룻은요 안전하게 이삭을 줍고 있어요. 안전하게 눈치 보지 않고 아주 합법적으로 그 이삭들을 줍고 있는 상황을 보아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룻이 간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곳이 보아스 밭이었고요.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도록 보아스를 준비해 주신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풍성함까지 제공받는 룻입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을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네,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보리라고 하지만 쌀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비슷하죠. 예전에 저도 저희 농사를 지어서 하는 걸 본 기억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안 봤겠지만 탈곡기라고 해서 발로 이렇게 밟으면 막 돌아가서 이렇게 벼를 놓으면 이게 막 떨어지잖아요. 자, 나무에 있는 그 보리들을 떼어내야지만 나중에 그 껍질을 벗기고 쌀이든 보리든 먹을 수 있으니 자, 주워왔던 그 보리를 떨어서 보리 알만 이렇게 보니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에바라는 단위는 바구니 단위예요. 바구니로 한 바구니인데 그것은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가 한 말이 18리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말보다 더 많은 거죠. 이삭을 주었다고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은 겁니다. 이삭을 주었다고 하기에는. 자,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룻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요? 이것도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따라다녀. 밥도 먹고 물도 먹고 남자들한테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까지 할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룻이 질문을 해요. 아니 저 이방 여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으니까 자기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방 여인인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돌봐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고,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라고 얘기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네 땅을 버리고 아예 여기로 오지 않았니? 네가 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한 것도 들었고, 네가 너희 땅을 버리고 나의 백성으로 왔다는 소리도 내가 다 들었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리도 들었어. 그리고 보아스가 말을 이어갑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내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내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이 룻의 헷세드 은혜가 성도들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아도 됐어요. 그쵸? 나오미가 가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 집 가라라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민족에 가면 어떤 서러움을 당할지 뻔히 아니까 가라고 했어요. 너희 집에 가서 재혼해. 엄마 아빠랑 살아. 라고 했지만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선택을 누가 했어요? 룻이 했어요.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말렸어요. 말린 게 한 번 오지 마. 겉표현으로 그 있잖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오지 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머님들 많이 하시죠? 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다고요. 진짜 가. 너희 집 따라오지 말라고 막 뛰어내려고 했는데 룻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하나님 날개 밑으로 오겠다고 선택한 게 룻이었어요. 자, 만약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막 이삭을 죽으러 다녔을까요? 막막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 날개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재혼도 했으면 잘 살았을 수 있어요. 부자랑 결혼했을 수도 있죠.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었지만 룻은 그런 세상을 포기하고 한 발 한 발 담근 게 아니고 온전히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엄마 버리고 아빠 버리고 여기서 옆에서 뭐 이렇게 부천 옆에 개봉이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쭉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랑 여기 나오미랑 한 발 한 발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발을 못 걸쳐요. 그냥 완전히 나오미를 따라와요. 그냥 온 몸을, 그냥 온 마음을, 생각, 뭐 이 온 두 발을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온 거예요. 한 발 한 발 거친 게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보아스의 땅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돌봄을 받도록 하셨고 그 결과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온전히 보호받으려고 온전히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룻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고,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아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개 안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늘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사람은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무서워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묶고 있는 게 진정한 하나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세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세상 하나님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시 누렸던 그 은혜를 성도님들이 모두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은혜를 받고 루시 보아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생각하면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루시 대답하였다. 어느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느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중에도 잊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부자적 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께 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거느리고 계신 이 많은 사람들, 성도들 중에도 저는 끼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전히 들어가셔서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큰 위로를 받고 큰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